16세기 조선의 퇴계 이황 선생은 제자 남시보에게 마음의 병을 다음과 같이 고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일상에서 말을 적게 하고 기호와 욕망을 절제하고 마음을 비워 한가하고 담담하고 유쾌하게 지낼 것이며 서책과 화초를 가까이하며 시내와 산과 물고기와 새를 보는 즐거움이 조금이나마 뜻을 기쁘게 하고 정서에 맞춤으로써 언제나 접촉하기를 즐겨하며 마음을 화순한 상태에 있게 할 것이며 거스르고 어지럽힘으로써 노여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요법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다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현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은 욕망을 잠깐 없앨 수 있지만 끊임없이 욕망이 나타나며 노여움과 원망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런 것들을 잠시 다스려서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죄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원죄로 인해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마음의 병, 마음에서 나타나는 이런 병들을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간은 아담 이래로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법규를 위반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더 근본적인 죄는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이 죄라는 것이죠. 무슨 법규만 위반한 것이 죄가 아니고 더 근본적인 죄를 말합니다. 인간은 이것 때문에 사실 괴로운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사실 근본적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을 내 노력으로 없애려고 하지만 잠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 어두운 방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뭐 쓰레기가 있는데 만약에 불이 없이 깜깜하면 거기에 뭐가 더러운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불을 켜면 거기가 더러운 것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을 회개하고 그 더러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 더러운 것을 제거했을 때 사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내 마음에 너무 더러운 죄가 가득하구나. 그리고 그걸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죄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거는 치워야 돼요. 근데 더러운 거를 모르면 치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치우고 깨끗해지는 것이 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서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없어지고 참 거룩한 마음,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 되어서 여러분 마음에 그 평안이 더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승천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테니까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열흘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그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그런 장소에 갔는데 정말 한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 곳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열흘 동안 했는데 한 열흘째 되는 날, 이날이 오순절 날인데 열흘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외국어를 하는 어떤 그런 기적도 일어나는, 성령을 받았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오늘 중요한 관심입니다. 어떻게 받았냐면 기도로 받았다는 거예요. 최초의 120명 성도가 최초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최초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기도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예수님이 강조하신 첫 번째 기도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내 개인이 기도하는 개인 기도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개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최초의 기도는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뭐 꼭
무릎을 꿇고 내가 막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 기도죠. 다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게 다 기도인데 여러분 혹시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혹시 하신 적이 있는지요? 만약에 혹시 없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제일 먼저 모든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기도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부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걱정되는 거 있죠? 아니 눈을 뜨자마자가 아니라요. 걱정되는 일은 꿈속에서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무슨 어른만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른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도 걱정이 태산 같아. 야, 뭐 그거 가지고 걱정하냐 이러지만 걔에게 있어서는 그게 태산 같은 걱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영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영적인 길은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너무나 근심되는 일이 많고 기도의 제목이 많고 걱정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 기도도 하나님이 아시고 다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바라는 기도예요. 성령을 먼저 구하라. 저는 어려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가장 처음 기도하는 것은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요. 성령이 없으면요. 내 기도의 개인 기도가 내 욕망을 향한 기도, 내 욕심을 향한 기도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내 욕망과 욕심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먼저 구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개인의 기도를 구하는 것이 균형이 잡힐 수가 있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급한 일 많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민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언제 우리가 이 식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지금 잘 못 느끼지만은 일제를 살았던 저의 부모님 세대만 해도 참 순사라고 하세요. 경찰 말 타고 혹은 막 늘 두려워하고 참 이 해방을 막고 싶은 어떤 그런 게 간절하죠.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느끼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어떤 거국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뜻이에요. 기도의 제목은. 저는 20살 때 2명의 친구와 함께 무전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저 강원도 영월의 깊은 탄광촌의 한 작은 교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전도사님이 부부가 젊은 부부인데 참 훌륭하시죠. 그 탄광촌에 그 젊은 부부가 목회한다는 게. 그런데 그 탄광촌에 말이죠. 그 옛날만 해도 그래도 거기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그 동네에. 그런데 그 전사님이 우리한테 이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20살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다음인데 우리가 무슨 뭘 잘 알겠어요.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참 은혜 받은 거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으면 축복을 주신다. 뭐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할까? 뭘 위해서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제일 먼저 구했던 것처럼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하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둘과 저 셋이 또 우리 학생들 한 10명 정도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10명의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그 전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참 우리한테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왔다니까.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우리는 이 시골 지방에서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너무 슬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서울에서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기뻐 뛰며 춤을 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의 마음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줬습니다. 아니야, 너는 세계에도 나갈 수 있어. 온 세계를 향해서도 갈 수 있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세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으니까 온 세계로 나갈 수 있어. 용기를 가져.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더 간절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아이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여러분 아마 그 아이들 중에 중학교에도 있었겠죠. 난 서울에 가서, 난 좋은 도시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난 지금 여기에 있다. 이런 어떤 절망하는 마음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음의 회복이 되면서 용기를 가지면서 그래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 말이죠. 어떤 학생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난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가 아니에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이 생기고, 열심히 살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복음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답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순간에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요. 성령을 구하는 순간에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비전이 생기고, 세계관이 열리고, 사람이 좁았던 사람이 넓어지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또 나오죠. 기도가 성령을 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있죠. 여러분 꿈속에서도 성령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 근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막혔던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람이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의 내 개인 기도는 걱정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앞길에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의 앞에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이 없는 기도는요, 기도 같지만 걱정이에요. 성령이 없는 기도는요, 기도 같지만 걱정이에요. 넋두리예요.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하죠? 자꾸 넋두리예요. 넋두리.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만 응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성령을 통해서만 하는 기도, 그 개인 기도. 그렇기 때문에 개인 기도와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을 통한 기도가 있어야 내 개인 기도를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별한 점은 뭐냐면 이 120명이 모두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기도를 늘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쉐마 기도라고 해서 신명기 6장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 이게 쉐마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암송을 했어요. 암송.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하면 암송하는 거예요. 쉐마를 암송하는 게 이게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하면은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이게 개인 기도죠. 개인 기도. 이게 두 가지 기도가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늘 알고 있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아니고 성령을 구하라는 기도를 하라고 한 것은 아주 특별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해 본 내용이 아닙니다. 성령을 구한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그런데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요, 암송하는 기도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개인 기도예요. 개인 기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개인 기도만 했다는 거죠. 개인 기도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개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이다. 왜냐하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이 너의 죄를 알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이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살아나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다.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뉴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증거하겠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늘 자기의 기도에만 파묻혀서 내 기도, 내 축복, 내 인생 거기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할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 증거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4절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4절. 자, 다시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여기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히 받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데 언어의 장벽이 있어요. 언어의 장벽. 그죠? 아니,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언어가 돼야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때 120명 성도들이 다른 방언, 다른 언어, 그러니까 외국어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유대인 중에 외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됐는데, 이 제자들이 외국말을 하는 걸 보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알지? 할 정도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신 것이죠. 아주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예,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들어왔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06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아주사라고 하는 거리에 목조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목조 건물 안에 흑인들 300명이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그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2시까지 하루에 3번씩 3년 동안을 오직 지금 마가다락방은 한 열흘 기도했잖아요. 성령을. 여기는 한 3년 정도를 집회를 하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성령이 임하면서 6개월이 지났을 때 48명의 사람들이 선교사로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허치슨 자매는 우간다어, 우간다어를 알지도 못했는데 어떤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간다어를 아는 사람이 그거 우간다어다 해서 그러면 나 하나님께서 우간다로 선교사로 가라나 보다 하고 우간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존슨이라고 하는 형제는 아랍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랍어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랍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레더맨이라고 하는 여자분은 터키어를 하게 됐어요. 터키어 외국어를 하게 되고 실제로 그래서 터키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이 마치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외국어를 하는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가라는 뜻 아니냐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 인도, 스칸디나비아, 이집트, 아일랜드로 선교사로 떠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년이 지나 이 사람들이 선교했던 300명의 사람들이 선교했던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수억 명, 5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단이 생겼고, 그래서 오순절 교단이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순복음교회 아시세요? 그런 교단도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120명의 성도는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하늘을 보고 아쉬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더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부활하고 승천하셨더라도 120명이 몰뚱히 있다가 아쉽다. 가면서 지금 몇 시야? 저녁 해야지. 저녁 가서 먹어야지. 그리고 모두 뿔뿔이 집으로 흩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 복음을 많은 사람이 듣지 못하고 당대에 그 120명이 죽으면 그냥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20명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성령을 받게 하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헌신하고 외국어를 하는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그 나라를 찾아가서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아주사의 이런 놀라운 역사도 2000년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외국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로 떠나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내가 성령 충만 받고 혹시 또 외국어 할까봐 외국어하고 선교사로 가라고 그럴까봐 또 성령 충만 마저도 안 받으려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럴 문제는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이나 아주사의 그 부흥운동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역사하신 경우고 그건 특별한 경우고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잘 돼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내가 잘 돼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을 받고 열심히 살아서 예수를 증거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 그 사람이 이쁘겠습니까? 안 이쁘겠습니까? 이쁘다고 하는 건 조금 어른들에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좋게 보지 않겠습니까? 저런 마음 너무나 좋게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돼서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여러분, 내가 잘 돼가지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도 예수 믿어봐. 그렇게 하면 그래 나도 예수 믿으면 너같이 잘 되니?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 너. 그게 전도이고 그게 영향력입니다. 내가 성령을 구하면요, 예수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거 전도입니다.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면 내 개인의 기도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친구들하고 금요일 저녁에 기도실에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니까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야, 너 기타 칠 줄 알잖아. 야, 기타 가지고 있잖아.